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의 힘찬 찬양 힘있게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했으니 저도 힘있게 외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조금 온도 차이가 있군요. 네, 어떤 사람 정말 맞아 그렇게 생각해 하는 분도 있고, 아직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부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부담되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딱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나왔네. 그럼 거두절미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거두절미 하려고 했습니다. 거두절미. 네, 거두절미는 앞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다 생략하는 것, 그리고 핵심만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거두절미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입니다. 자, 거두절미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핵심만 불필요한 거 다 제외하고 핵심만 담백하게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이 촉박할 때 보통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유언을 남겨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막 숨이 가파와요. 촉각을 다퉈요. 그때 유언을 탁 남겨야 돼요. 그 촉박스러울 때 보통 거두절미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그런 촉박할 때 거두절미하고요. 또 프로포즈 같은 영상도 참 많던데, 프로포즈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거두절미해요. 불필요한 말들을 섞지 않습니다. 다 생략하고 프로포즈 할 때 딱 한마디 하죠. 결혼해 주세요. 그죠? 그렇게 핵심만 딱 얘기해요. 이 시간이 촉박할 때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왜 거두절미하고 딱 핵심만, 결론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남아요.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남고요. 결혼해 주세요 했던 그 마음, 그 고백이 심장 가득, 인생 가득 남는 것입니다. 거두절미의 장점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거 한마디는 분명하게 기억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지금 그 거두절미의 기법을 쓴 거예요. 지금 이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16장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이 16장은 거두절미 기법을 쓴 흔적이 열실히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기록,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까지의 그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훨씬 짧아요. 예. 다른 복음서는 길어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로운 주옥 같은 이야기를 다 생략해 버렸어요. 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정리해 보면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장황하게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있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있어요.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있고요. 도마가 막 괴로워했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도 다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데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네, 거두절미한 거예요. 자, 왜 이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들, 은혜롭고 소망이 드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마가는 거두절미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아셨겠지만, 예수 잘 믿어라, 결혼해 주세요처럼 가장 중요한 사실, 그 핵심만 딱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말고 딱 이거 하나, 마가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 그거 하나만 남겨주려고 다 거두절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거두절미하고 남은 핵심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요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있습니다. 요점, 부활의 핵심. 마가가 그토록 다른 걸 다 과감하게 뛰어넘고 주고 싶었던 선명한 메시지. 첫 번째, 교회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바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이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 새기겠다 한 문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교회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교회론을 배우고 수련회도 다 같이 참여하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사실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지상 최대의 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된 소식,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인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 14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4절의 이 분위기와 15절 이후의 분위기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14절 전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다가 영적인 특징 하나를 잡아챘어요. 네, 그것을 계속해서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소개해요. 그 영적인 특징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이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계속 보시면 거기에 그 어디에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런 환희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기쁨과 능력 어디에도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제자들의 불신앙뿐이에요. 의심, 완악함,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8절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증거합니까? 침묵합니까? 침묵합니다. 불신앙이에요. 11절에도 보면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었다가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아주 확증하는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성경은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침묵하고 믿지 않고 역시나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계속해서 그 특징을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감격과 기쁨, 충만한 환희, 이 성경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부활 자체를 덧입으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그런 감정이 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신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도 성립이 돼요. 불신앙이 있으면 그냥 이 부활 주일은 그냥 교회의 여느 때와 다른 그런 예배의 자리지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아니 환희, 이 환희, 그게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냥 또 다른 주일이구나, 또 똑같은 예배구나, 부활에 대한 그냥 개념만 있을 뿐 여기가 냉랭하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불신앙, 제자들의 불신앙, 믿지 않았더라, 역시나 믿지 않았더라. 14절에도 제자들이 그 증언한 자들의, 목격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든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불호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을 아주 엄하게, 정말 매섭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망스러운 모습으로는, 이 불신앙으로는 등 떠밀어도 만민에게 못 갑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죄의 짐, 불신앙과 이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는 힘이 안 실려요. 부담스럽게, 피차가 부담스럽기만 하죠. 이 모습으로는 절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평소도 책망하고 꾸짖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믿지 않으려는 제자들의 이 완악한 마음, 강한 불신앙을 불호령을 내린 거예요. 무섭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왜 평소와 다르게 무섭게 불호령으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평상시도 믿음 없는 자야 하면서 혼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와 이 공기의 무게감이 달라요. 지금 주님은
부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느끼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어디 있는 불신앙이냐면 우리 요 속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다 박혀 있는 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꽤 오랫동안 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4절의 첫 단어 그 후에입니다.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맞는 주일이 아니라 7일이 훌쩍 넘어간, 그러니까 최소 8일 이상 지난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8일 이상 제자들은 안 믿을 거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 이 부활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이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 신앙의 근간의 그 뿌리를 흔드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얕잡아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이 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위험한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도요,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부활로 완성이 되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교회, 부활이 없는 영혼은 핵심이 빠진 거예요. 심장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부활이 없는 상태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그 완악함, 불신앙을 보고 무섭게 깨운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회복한 제자들의 모습을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 하나 회복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불신앙이 있었고요, 들었어도 말하지 못했어요. 침묵했어요. 절망에 깊이 추락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해요. 부활을 받아들여요. 부활신앙을 회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천하 만민을 품는 사람이 돼요. 온 천하 만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품는 사명자가 돼요. 세상을 두루두루 힘있게 걸어다니면서 담대히 복음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됩니다. 부활신앙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변화시키는 이 모습은 성경에만 머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불호령의 자리가 되고,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도 이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도 이 부르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아침에 부활에 대해 아무 감격이 없는,
부활의 아침인데도 기뻐하지 않고 감격스러워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 믿지 않으려는 이 마음을 어쩌면 지금도 깨트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품기 위해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죠. 이 5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아니라 온 교회 가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지상 대사명입니다. 마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다른 것을 다 생략한 이유가 바로 이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 이거 하나만 여러분의 가슴에 주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호흡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방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교회의 최대의 과제, 성도의 삶의 최우선순위,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애타게 핵심만을, 가장 중요한 부활의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교회의 지상 최대의 과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감사하게도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그렇게 헷갈리는 일 없도록,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 없도록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온 천하 모든 만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지나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온 천하 모든 만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직장에 좀 껄끄러운, 불편한 동료가 있습니까? 바로 그 동료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이란 얘기예요. 혹시 쳐다도 보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꺼내서 전해줘야 될 귀한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분명 그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분명해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목이 마르게, 목이 빠져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꺼내서, 부활의 소망을 꺼내서 증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핵심, 거두절미하고 요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막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기적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담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 이 목소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봉사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교회 봉사 여러 봉사가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봉사는 해요. 기쁨으로 하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헌신합니다. 근데 유독 이 봉사만큼은 안 하려고 해요.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닌 척 하시지만 맞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전도는 이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잘 보세요. 마가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반대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그 표적들이 나타나요. 귀신을 물리칩니다. 새 방언을 말해요. 여기 혹시 뭐 방언을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주시는 표적이에요. 뱀에 물려도 어떤 독을 부주의하게 마셨는데도 죽지 않아요.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자, 귀신을 물리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이 부분은 조금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도 이 마지막은 와닿을 겁니다. 손을 얹은즉 모든 병이 나으니라. 저는 이 능력이 참 매력적입니다.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손을 척척 올리고 기도하면 위장병도 낫고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뭐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낫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손을 얹은 즉 낫는 이 치유의 능력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 특이하게 보여요. 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좀 새롭고 뭐 뱀에 물릴 일도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썼는가? 근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신기하고 특이해 보일지 몰라도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겐 달라요. 오늘 본문이 쓰였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갖고 싶었던 능력들이에요. 모두가 원했던 능력들이에요. 귀신을 물리치고 방언을 하고 어떠한 해됨도 없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흠모했던, 갖고 싶었던 그런 능력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느냐, 누구에게 약속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이 능력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무수한 증거들이 사도행전 펴보십시오. 거기에 수도 없이 빽빽하게 이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제가 기독교 역사도 참 좋아하는데 기독교 역사의 한 예로 바르사바스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사약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사약을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과거에 옛날이나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이 놀라운 기적들이
22세기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현상들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또 선교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 들려오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축복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복되고 축복입니까? 자, 병마로 이 고생하는 사람에게 치유해 주는 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삶,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삶,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피해,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주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삶 아닙니까? 정말 기적의 삶 아닙니까? 이 능력과 축복을 처음에는 사도들과 일부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축복과 능력을 확장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삶과 이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대부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은 세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이 16절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 지금 16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고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17절에 표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절대 여러분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부활을 믿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해서 그 표시로 세례받은 우리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것이에요.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에 이렇게 확인 도장 찍어주는 표시가 세례예요. 그 의미를 알고 계셨죠? 내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 이제 내 주인을 주님과 명의 이전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에게 물로 베푸는 것이 바로 그 표시가 세례예요. 표적도 개념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축복과 능력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표적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표시를 받은 것이 세례요. 그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표적이
축복과 능력이기에 세례도 표적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표적,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런 거 없어, 세상에 자꾸 그거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이 능력,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 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정말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고 힘있게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를,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절망의 늪에서, 이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영혼들이 아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매일 그 복음을 나눠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영혼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살게 한 그 복음, 여러분의 살아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십시오. 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43명이나 44명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죽는 인원이 그래요. 그 영혼은 그날 그 장소에서 자신이 그렇게 운명할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 전혀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내일도 사는 거 그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은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누구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 난 그 사람들, 그날 그 시에 그렇게 갈 줄 누구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사랑하는 이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 은혜의 시간을 이용해서 그 영혼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여러분이 오기만을, 정말 목이 빠지도록 그들의 영혼은
제발 좀 나에게 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와주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스쳐 지나가고 내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었는데 그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에게 어서 가서 내 안에 살아있는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